이 사순절에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성령 없이 왜 인간은 회개하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며 이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도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계셔서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과제도 되고 있어서 기도의 제목으로 새롭게 삼고 있습니다. 우선은 성령 없이는 죄들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회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 자신이 지금 크게 깨닫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도덕적인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찾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45년 동안 목회했다 하는 그 말 자체가 그게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나 자신의 생애이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 의가 되어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인 게 맞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그 마음속에 나의 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이보다 많이 했다, 오래 했다. 그래도 나는 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또 희생적으로 했다. 그 자체가 자기 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순간부터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제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는 이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는 또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것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지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고 또 그 자부심을 잘 살펴보면 그 밑에 자기 교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기 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근본이 내가 너를 만들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만든 산소와 이 공기를 마시고 네가 산 거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고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대접받고 살아온 거 그게 내가 만든 거냐? 그렇게 해서 45년 살아왔으면 그것이 어떻게 네가 의롭다고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그 근본이 잘못된 거다. 그것은 생명도 내가 준 것이요, 내가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준 것이요, 또 내가 피로 산 교회에서 목사 노릇하고 살아온 것이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무슨 자랑과 무슨 자부심 같은 것이 있을 까닭이 뭐냐? 그저 감사함만 있어야지. 너 감사함만 있어야지. 어떻게 거기에서 45년씩 목회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내 속에서 의로 생각하느냐? 너 그리고 속지 마라. 후배들이나 주변에 장로님들이나 주변에 또 목사님들 또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죠. 특별한 것처럼 대해 주시고 또 후배들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가 최선임이 됐는데 이 지방에서도 교단에서도 가면은 다들 어른 대접하고 거기에 속지 마라. 속고 있었어요. 내가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고요. 그게 자기 의예요. 너 그것을 아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에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이것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의가 곧
자기가 살아온 생애의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인 줄 잘 몰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내 마음이 이런 것이다. 바울이 이런 걸 가지고 고통스럽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죄인 가운데 죄인이다. 성령을 받으면 이 같은 고백이 일어나요. 내가 노숙인들을 섬긴 것이 내가 뜻으로 내가 가서 섬긴 거냐? 내가 너에게 보내준 것도, 보내주고 만난 것도 내가 보내준 것이고, 또한 성도를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섬긴 것도 내가 보내준 것이지. 너가 너 자신 때문에 이와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이냐? 너는 사명일 뿐이지. 그것이 아닌 걸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인데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곧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도 그 자기 의에 대한 발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과 은혜도 자기 의를 깨닫고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경건하게 산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금식하고 계명대로 살고 또 주의를 지키고 남들을 돕고, 그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찾아드는 거예요. 그 교만이 자기 의에,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생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요. 더더욱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지었는가?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켰다고 했을 때 그 거룩한 율법이 그건 내가 만든 것이냐? 네가 깨달아 알아서 내가 그 십계명을 만들고 내가 지킨 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율법적 의가, 그것이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율법적인 의를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에 교만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법이 네가 만든 것이냐? 네가 거룩하게 살도록 해준 그 말씀이 내가 만든 것이냐? 내 목숨이 내가 만든 것이냐? 우리들의 선행이, 우리들의 거룩한 그 무엇인가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 말씀도 내가 준 것이다. 근데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45년씩이나 목회한 것이냐? 너의 의다. 그것은 거짓된 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나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선행에 대하여서 내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교만을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뭐가 죄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우린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해먹었어요? 뭐 했느냐고? 남들과 싸워서 이긴 거지. 남들을 사랑한 것이냐? 나의 율법을 네가 그것을 지킨 것이냐? 네가 많은 지식을 갖고 네가 하기로 했다, 그거 갖고 뭐 한 거냐? 너는 너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냐?
목사가 됐으면 됐지 또 다른 이름을 구하고, 목사가 됐으면 됐지 무슨 학위를 구하고, 요즘에 셌어요. 이것이 제대로 목사가 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하여 회개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너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거 갖고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냐? 구원받게 할 수 있냐? 아니고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껍데기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 자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거 말고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다 그것을 칭찬합니다. 45년 동안 목회한 거 칭찬합니다. 노숙인들을 위하여 목회하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일하고 땅 파고 포크레인 운전을 하고 뭐 하고, 세상 사람들 주변에서는 저나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게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숙인을 만나게 해 네가 찾아가서 만났냐? 내가 정말 얼마만큼 네가 사랑했다고?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깨우시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 성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 명예롭게 살 수 있어요. 자기의,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바울이 율법의 의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자기 의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택함 받았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게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남들보다 더 낫고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의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율법을 누가 줬는가? 너를 거룩하게 만든 이가 누군가? 너를 구별되게 한 이가 누군가? 너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얼마나 한 것이라고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지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만들었느냐? 근데 마치 우리는 내 목숨의 주인이 나처럼 생각하고, 내 목숨의 주인을 나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의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누가 일깨워주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렇게 모이지 않는 한, 이런 모임이 없는 한, 이 지구상에서 어디에서도 그것을 의라고 교만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저 자신도 사순절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가 45년 목회한 거냐? 네가 내 스스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냐? 네가 목사의 길을 온 거냐?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어린 날에 내가 고난받고 죽어서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건 내가 그 생각을 한 거냐? 내가 너를 택하여 이 길로 인도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순종이나 제대로 했느냐? 순종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여기에 이르렀겠냐? 성령이 일깨우시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회개가 될 수 없는가? 그 안타까운 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것을 보고 부모가 꾸짖어 보세요. 이유를 대지요. 합리화하는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평생 써먹고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욕망과 그 거짓됨을 더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짓됨을 여러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도우셔야 얘기할 수 있지, 다 그걸 감추고 사느냐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를 감추려고 애를 쓰고 사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감추고 남편에게도 감추려고. 그래서 혼인 교육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대를 존중해서 더 묻지 마세요. 그래야 살아요, 인간은. 죄를 감추고 살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는 그 죄를 거꾸로 정당화하고 포장을 해요. 상황 탓으로 돌리고 이유를 갖다 대요. 그것이 인간의 죄를 합리화하는 본성에서 나온 것인데, 창세기 3장 1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네가 왜 낯을 피하고 왜 나를 피해서 네가 도망가느냐, 왜 부끄러워하느냐,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에요. 자기가 따먹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책임인데 여자 때문이래요. 세상 때문이래요. 너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심지어는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고 왜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감춰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기도 어렵고, 죄를 깨닫기 어려우니 성령 없이 우리는 회개는 더더욱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모든 죄는 모든 인간에게 자기 의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당신이 주신, 당신 탓이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여자를 탓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세요. 인간은 이와 같은 죄를 합리화하는 본성을 가지고서 철학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론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것이 어떤 체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의 비극이에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작게는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내 놈 때문이라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너 때문이라고. 우리가 민족적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바르게 한다면은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거죠. 쳐들어온 놈이 나쁜 놈이죠. 그러나 그 전에 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다 망가뜨려 놨죠. 그것은 보지 않아요. 다 너 때문이라고. 같은 민족, 같은 왕조를 그렇게 하고 살아왔으면서도 원님이 불러다가 볼기를 치면서 네 죄를 네가 알랬다 그러고 멀쩡한 사람한테 뜯어내고, 그렇게 당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춘향의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멀쩡한 처녀들을 데려다가 제 육신의 욕망이나 만족받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들, 그게 이 나라를 망친 거 아니에요?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알기가 어려워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조명,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고마운 것은 뭐냐? 우리가 볼 수 없는 나 자신의 그 의가 곧 죄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보게 한다는 거예요. 책망은 정죄가 아니에요. 권면하는 것이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자기의 의, 교만, 숨겨진 동기들, 그 감추어진 그 자기
교만, 숨겨진 동기가 거의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위선, 두려움,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도 감추려고 하고, 자신의 약함도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거짓도 감추려고 하고, 자기의 그 어떤 손해볼 만한 일이 있다면 다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우리들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거짓된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게 하고, 내 단단하게 만들어진, 정말 조개 껍데기보다도 단단하고 호두 껍데기보다도 단단한 그 거짓된 자아에, 자기 의에, 교만에, 그것을 깨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그래서 망가지고 부서지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유케 돼야 된다. 죄로부터 자유케 돼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내가 실컷 아름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너 자신의 아름다운 거룩한 꽃을 피우고 사여야 된다.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 날에는 저도 그렇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회개를 무슨 결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늘 결단합시다를 그렇게 젊은 시절에, 신학교 시절에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일찍이 깨달았어요. 결단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결심으로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 일이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의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결심으로는 오히려 더 자기의 의를 강화시켜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해보던 중간중간들이 있지만 실패해요. 부서져요. 자기가 깨져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선을 행할 수가 없고 목회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결심하면요, 그 결심 때문에 남에게 가해를 합니다. 남을 심판합니다. 자기를 근거로 하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단하고 힘을 아주 내가 뭘 한다 그러면 자식들 죽어나요. 아버지가 회개하고 목사가 회개하고 주께서 인도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일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은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안타깝게도 내가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힘이 되주시지 않으면 내가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깨집니다. 교만해지기 때문에 인내가 안 돼요. 야단치고. 그래서 수없이 반복해온 것이 목회의 여정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회하는 45년이 광야에 훈련받는 신학교였지 않았는가. 참 부끄럽지만 신학을 한 다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주의 종 노릇하면서 신학교 수업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성령 없이 우리가 회개가 어려운가? 우리는 자기 의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담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를 탓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탓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작은 선행을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 선행 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누구였으며, 우리가 노숙인을 도운 것을 돕게 하신 것이 누구였는가? 내가 헌신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누구였는가? 너 목사,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존재케 하고 행하게 하고 길을 인도하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듯이 우리는 불가능한데도 재정적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네가 한 거냐? 45년을 말하고 노숙인 목회를 말하는 그 무엇인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너의 거짓이고 너의 의다, 너의 교만이다. 내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다. 너의 어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순절기에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에 머물러 있었고 나의 성찰이라고 한다면 불가능해요. 내 의식을 열게 하실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나의 의를 책망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령 없이 회개가 어려우냐면 죄 자체가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의 에너지, 그 성향이 죄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대 생물학에서도 분자 생물학에서도 이기적 유전자를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누굴 탓하지 말고. 지금도 전쟁을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같이 회개해야 돼요. 어느 민족 어떤 특정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왜 성령 없이 회개가 어려운가 할 때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 죄의 뿌리가 존재에 너무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어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최고 가는 그 학부 출신이고 또 내가 얼마나 율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았는가. 그러던 사람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엎어졌어요. 탄식을 했어요.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그때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의롭고 정당하고 훌륭하고 믿음 좋고 거룩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후회할 것이 없는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구원함에 이르게 될 때에는 우리는 후회함이 없게 돼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도우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바울이 이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은혜 받은 것을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왜? 그의 이러한 영적인 여정, 회개에 이르는 여정, 구원받는 여정을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로마서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편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바울의 삶과 같이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그 구원에 이르게, 회개를 통하여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고백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바울을 사랑하게 돼요. 또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를 깨뜨리고 그의 종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이 사순절에는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자기 의의 교만에 대하여 보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죄에 묶여있고 자기 의에 묶여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이 사순절기에, 이 새벽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들이 거듭나는 은총을 입고 다시 한번 구원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